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근영 선교사입니다. 갑자기 코로나 중에 유근영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듯 합니다. 사실 가장 깜짝 놀라고 있는 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약간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천교회 첫날 와서 바로 이 앞에서 부임 인사를 했던 2013년 11월 10일보다는 훨씬 덜 긴장됩니다. 그날은 정말 긴장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근히 날짜 계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됐는지 날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430일이 됐더라고요. 주일로 치면 347주 동안 매주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대천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40대 초반인 저에게 7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생에서 거의 5분의 1을 대천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진짜 대천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생활로만 치면 거의 절반 이상을 대천교회에서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근영 선교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큰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유근영 목사 많이 컸네,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많이 컸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7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제 능력에 벅차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앞에 있는 이 사역자가 성장할 때까지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역자 한 사람을 부족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혹시 저희 부족한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조금 더 참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조금만 더 참지 왜 그랬노,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하죠. 아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참고 인내할 때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보면요, 참고 견디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운동선수들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계속 훈련을 감당하면 나중에 더 좋은 기록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 더 좋은 성적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참고 열심히 인내하고 안 먹고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날씬해지죠. 죄송합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이치는요, 누가 더 참고 오래 견디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동일하게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십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나오는 거 말고 진짜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본성에게 맞지 않는 일이에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참고 견디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참고 견딘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듣는 청중들은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착취당했고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 힘들지만 딱 열흘만 참으면 하루에 현금 1억씩 해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10일만 참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그럼요. 10억 주면 우리 열을 견딜 수 있죠. 이게 무엇인가 너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명확한 무엇인가가 주어진다고 약속되어지면 우리는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보상이 없이, 충분한 보상이 없이 그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보상을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주의 강림, 농부, 귀한 열매, 선지자들, 고난, 오래 참음, 욥의 인내, 이런 단어들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보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농부, 선지자들, 욥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 선지자, 욥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아주 건조한 날씨고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는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생각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리고 나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비가 내려야만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봄에 오는 늦은 비가 내려야 그 싹을 틔운 그 열매들이 속이 꽉 차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비가 내리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농부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 비가 내리는 것이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언제 내릴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귀한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농부는요, 분명히 그것을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진짜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귀한 열매, 그것을 기다리면서 농부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열매 주실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하면 지금 이 순간보다는 더 좋은 것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귀한 열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그 귀한 열매가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좀 나은 편인데 정말 온 세상, 온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힘듦 때문에 사람들도, 각 개인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계신 분들도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공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조심스럽게 예배를 재개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도 빨리 회복되어야 하겠지만 사실 그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 친구하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요, 이 친구하고 뭐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지금 한국 교회 예배가 재개되고 뭐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뭐 믿음이 있는 친구가 아닌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그냥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 마땅히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농부에게 맡겨진 그 일요, 씨 뿌리는 일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그 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로서 그 일을요, 씨 뿌리고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끈기 있게 돌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공적 사역들은 잠시 멈추어 있지만요,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씨앗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씨 뿌리고 돌보고 관리하는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 뿌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열매가 맺기를 소명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요,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가 오고 또 나중에 늦은 비가 와서 열매가 꽉 속이 꽉 차서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부가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씨를 뿌리고 또 이른 비를 통해서 씨가 싹을 틔우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돌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가 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주 정확한 때에 늦은 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고 처음으로 추수한 열매입니다. 그럼 농부가 그 열매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 비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참고 기다리고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맡기신 일, 선지자에게 맡기신 일, 욥에게 맡기신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청교회는요, 10년 전에 이 땅에 온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청교회는 10년 동안 이 땅에 온 이방인들은 그 중국 유학생들에게 정말 치열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그들에게 열매가 맺을지 언제 맺을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정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돌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바라보며 기다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대청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 대청교회가 그 유학생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청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농부로서 그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다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참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열매가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 모두의 그 10년 동안의 수고는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귀한 열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믿고 확신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단체 허입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약간 걱정됐습니다. 혹시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약간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활동성이라는 수치가 14가 정상인데 2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 목사님들 심리 상담했지만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로 병이 아니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난 7년 동안 목사님은 계속 7년 동안 거의 조증인 상태에서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들어도 힘든 거 느끼지 못하고 초긍정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바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원래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걱정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안 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7년 동안 힘든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무 기쁨이 있어서, 이 사역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냥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청교회를 통해서 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유학생부를 섬겼던 모든 선생님들 또한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드나 어려우나 또 열매가 보이나 보이지 않느나 늘 항상 와서 지난 7년 동안 동일하게, 10년 동안 동일하게 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제 더 잘하고자 합니다. 아주 멀리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역 2코스인데요. 부산대학교 앞 옆에서 내리면 한 300m 정도,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무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어제 문자를 받으시고 유근영 선교사 파송 예배,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유근영 목사 파송 예배 이걸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디 멀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쉽게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는 이 장소가 저는 중국에 있는 어떤 장소보다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선교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많은 중국 학생들이 그 앞에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 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일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시기 이 와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대청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예배 재개도 다 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부산대학교로 파송하는 교회가 대청교회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농부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선교사로서 대청 글로벌 미션 센터에서 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센터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청 글로벌 미션 센터를 하면서 대청을 이야기할 때 우리 대청교회 대청이지만 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대청마루예요.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농부의 이미지가 여러분 떠올라지십니까? 별로 아닙니까? 도시 남자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 별명이 이제 뚱뚱한데 까칠하다고 까칠한 돼지국밥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다른 별명 까농남이었어요. 까칠한 농촌 남자 이러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지나가는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야, 같이 우리 수박 쪼개 먹자. 야, 같이 우리 이야기하자. 이런 거 하면서 이 장소에서 중국 영혼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편하게 오고 싶은 장소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들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해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열매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농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사역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청교회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부서를 분립 사역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냥 내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와 이 분립된 사역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 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 주심으로, 또 저도 참고 인내함으로 이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제법 길겠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하루하루 참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